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6장 2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온. 아멘. 오늘 말씀은 육적 족보인 세일의 자손들 세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세일의 자손들의 족보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 36장과 같이 족보가 기록된 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고 싶을 정도로 낯설은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이름들 뿐만 아니라 이런 이름은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그러한 이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법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단지 명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흔적이 어디에 새겨지는지와 또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깊은 질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창세기 36장 20절 이하의 말씀들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의 무덤처럼 보이죠.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줄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때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이죠. 그런 인물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남았는데 다 잊혀진 이름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될 것인가? 영원히 남길 이름이 있는가? 아니면 잠깐 불렸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원히 잊혀져 버릴 이름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창세기 36장에 기록될 이름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 또 구속사의 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이름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또 영적 족보에 기록된 영원한 그러한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잊혀진 이름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내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인지 아닌지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해요. 자기 이름 석자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오랫도록 자기 이름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기억되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나 세상에 길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이름도 어때요?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다 잊혀지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다 흐릿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하죠. 다 잊어버려요. 오늘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이름들이 다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또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조상이었고 또 누군가의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유명인이었어요. 그들은 다.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들이었고 족장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들의 이름조차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읽기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기록에는 남아있지만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 땅의 족보에는 새겨졌지만 하늘의 족보에는 흔적조차 없는 이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너의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 기록된 이름인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된 이름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이 잊혀진 이름들은 그저 단순한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심판날에 심판받을 이름들과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들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 영혼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영적 거울이 바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36장 이 세일의 자손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36장 이 창세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의 의미를 나열하게 되면 그 의미를 우리가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이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의 의미도 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 거기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이 창세기 36장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그런 땅에 기록된 이름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혀진 이름들 속에 감추어진 그런 구속사의 경고, 그 다음에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러한 이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23절 이 한 절만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자, 지난 시간에 아람까지 살펴봤는데 마나핫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마나핫은 소발 이 족장의 자손 마나핫입니다. 자, 마나핫은 히브리어로 마나하트입니다. 뜻은 휴식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나핫은 겉은 평안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불안한 인생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겉으로는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땅에 속한 사람들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만 우리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불신자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나앗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제 세일 땅에서 겉으로는 안정과 번영을 누린 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쉼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로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세일 땅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속마음은 어때요? 전혀 평안과 안식이 없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면에 항상 공허,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이름이 바로 이 마나앗이라는 이름이에요. 에레미야 6장 16절에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자,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거부한 자들이 바로 이 마나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걸 택해서 그것을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나앗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그 마음이 방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에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뭐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거짓말로 평안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라고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잠깐의 만족과 안식은 줄 수 있어요. 쉼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때 잠깐뿐이에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아,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막상 소유해보면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죠.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인가 만족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연연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이 환경을 그리고 나 자신을 이기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것이에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평안이 없는, 쉼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은 어때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절대로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쉼은 여러분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예, 성공, 어떤 물질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쾌락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 쉼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누리는 평안은 껍데기 같은 거짓 평안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짐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나앗은 오늘날 현대인의 우리의 속마음, 내면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돈은 많지만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지만 늘 마음에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과 권력, 명예를 다 가졌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고 안식이 없어서 술과 도박,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대면서 마음의 참된 평안을,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은 옛날과 비교하면 정말 살기 좋은 아주 편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먹고 살기 편한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만족하죠. 불평 불만이 옛날보다 더 많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상대적인 평안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마음은 불안하고 안식이 없어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더 살기 편해졌는데 잠을 더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살기 편해졌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마음에 안식이 없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네,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공허함, 불안함 그것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만화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 평안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의 온 천하를 다 가진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되지 않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안식의 초청자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서는 참된 만족을 쉼을 얻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안식일 주일에 쉬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안식은 육체적으로 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 마음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주어지는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일하시는 동안 쉬지는 못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구원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교인들은 어때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까지.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한 온갖 행위를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던가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던가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안식 얻으려고 여러분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행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까지.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구원받으려고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 열심히 하던 모든 그런 인간적 행위들은 어때요? 다 내려놓고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쉼이란 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완료가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는 진정한 쉼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나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주어집니까?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어야만이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어떤 안식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친 영혼을 품으시는 영원한 쉼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화는 어때요? 잠시 잠깐의 위안만을 우리에게 주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화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또 23절 볼까요? 자, 소발의 자녀 아람 만화, 그다음에 에발이 나와요. 에발. 자, 에발은 히브리어로 에발 똑같아요. 뜻은 민둥산, 헐벗은 산, 수치에 벌거벗은 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발은 나무나 식물이 없는 벌거벗은 산으로서 외형적으로 황폐하고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발은 민둥산인데 산에 나무가 없다는 것은 벌거벗겨진 것으로 수치를 의미해요. 그렇죠? 원죄의 수치, 자범죄의 수치, 죄악의 수치가 씻어지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에발은 영적으로 헐벗고 죄악으로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그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에발이에요. 이사야서 47장 3절에
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에발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겉모습은 화려해도 진리와 은혜를 떠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민둥산처럼 벌거벗고 수치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최초의 수치스러운 존재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달은 것처럼 에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 수치를 드러낸 인간의 그 실존을 상징하는 것이 에발입니다. 그래서 에발은 영적 벌거벗음과 수치의 표상이 에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선 인간, 그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벌거벗음으로 인해 숨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발은 주님의 보혈의 그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를 상징해요. 자기 노력과 외형적 경건으로서 그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리려 하지만 의롭다 하심이 없는 것은 모두가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죄의 수치를 씻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의 보혈에 그 의의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 그래서 에발은 회개하지 않은 영혼, 예수님의 보혈의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로 덮은 인생,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존재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에발이에요. 은혜를 잃은 자, 진리와 멀어진 자는 겉은 화려해도 속은 어때요? 민둥산처럼 황폐하게 되어 있는 자죠.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발산 위에서 뭐를 해요? 저주를 하죠. 그리고 그리심산 위에서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에발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그리심은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은혜와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에발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은 축복의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에발에서 죄와 저주를 선언했고 복음은 그리심에서 은혜와 생명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에발 위에 서 있는 자인지 그리심 산 위에 서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에발, 즉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심의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악의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때요? 우리의 죄악의 수치가 다 해결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리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우리의 수치를 덮는 의의 옷이었던 것이에요. 벌거벗은 에발에서 새 생명을 입은 백성으로 옮기는 복음의 다리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에발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그리심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원래 원죄와 자범죄라는 그 수치로 인해서 평생 동안 고통받으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때요?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멸시와 천대를 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심산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저주받는 일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의 수치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 물러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삶의 축복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심산으로, 그 은혜의 산으로, 축복의 산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선언하는 자가 될지언정 저주를 퍼붓는 에발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덮는 의의 옷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모두 다 입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를 물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의의 옷을 입혀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의 수치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심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모든 죄악의 수치가 그 예수님의 피로 다 물러가서 의인이 되었어.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야 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수치가 물러갔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수치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에발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리심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에발과 같은 자는 아닌가? 내 삶이 영적으로 황폐한 민둥산은 아닌가? 아직도 나는 죄악의 수치를 나의 노력과 외적인 경건으로 덮고자 하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겉모습을 여러분의 외적인 경건으로 화려하게 가꾸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깨끗하고 경건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의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산에 서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생명이 흘러나는 그런 그리심입니까? 아니면 영적 황무지 같은 에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악의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수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그리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낫은 겉은 평안하지만 속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인물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힘은 진짜 힘이 아니고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참된 마낫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발은 민둥산으로 산에 나무가 없는 것처럼 벌거벗음으로 원죄의 수치, 자범죄의 수치, 죄악의 수치의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로 인한 불행의 사람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혹시 우리 중에 에발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악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모든 에발의 저주가 물러가고 은혜의 그리심이 축복의 그리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심산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 나는 마나아신가 에발인가 나를 점검하고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적이고 육적인 마나앗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만합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